오늘 본문 말씀은 기원전 BC 581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혀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고향 땅이 다 짓밟히고요, 재산 다 잃고 식구들이 다 뿔뿔이 붙잡혀서 바벨론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몇 년? 다시 몇 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 36년도 못 있잖아요. 얼마나 뼈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하면 지금도요, 왠지 일본 하면 싫어. 그런데 70년이야. 생각해 봐요. 70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해방하여 주리라. 반드시 너희들을 건져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나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절망의 땅에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면서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셔도, 하나님이 작정하셔도,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작정하시고 약속해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핑계가 많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난 기도할 내용이 잘 생각도 안 하고 난 기도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죽겠어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머릿속에만 있지 정작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 이 여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 지금 영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만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 웨슬리입니다. 수잔나 웨슬리. 왜 이분이 유명하냐? 이분은 근대사의 가장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예요. 기도의 어머니.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하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지은 노래가 제일 많아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알고나 부르시라고. 좀 다 뒤져봐요. 이 웨슬레 형제들이 참 많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누구 때문이냐?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몇 명이나 키웠느냐? 19명. 몇 명이라고?
여러분 19명을 키우면서도요, 이 어머니는 하루 1시간씩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19명 키우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어머니가요, 아무리 바빠도 딱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하면요, 치마를 덮어서는. 그러면 애들이 다 조용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 기도하는 시간이다. 딱 치마 덮었으면 아,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훈련받고 잘 자라서 영국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 많으면 둘, 셋, 하나. 그런데도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바빠 죽겠다 그러잖아요. 애 하나 둘 기르면서도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평균 6명 이상씩 나도 새벽기도 그래 잘하고, 좀 아멘도 안 하신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엔 하나 둘인데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저는 대신방하면서 얼마 전에 은퇴 장로님의 가정에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제가 처음 보는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이게 답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거면 됐습니다.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둘째,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 제목 보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오늘의 우리 포항중앙이 됐구나. 장로님, 이게 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린 기도 제목 1년 전에 시작할 때 드린 거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애들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뭐 진급시켜달라, 무슨 장사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목사에게 내놓는데, 이 장로님의 기도 제목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권면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하고 잘 살더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하십니까? 모든 게 잘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 집은 편안합니까? 자식들 잘 되고 있습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나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86세인데요 86세 될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셨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감기 한 번 안 앓으셨대요. 그런데 건강한데 젊은이들 앞에서 보여줄까? 그래가지고요, 팔굽혀 펴기를 봐라 이러면서 자랑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래 자랑하신 분이 3일 지나고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 듣고 깨달은 게 많아요. 건강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조금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조금 잘 된다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안 된다 이거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공하고 잘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겸손한 우리 중앙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패와 고통과 절망에 처했더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결혼하고 60년을 지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인고 부부예요. 너무 사이가 좋아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큰 소리 낸 적이 없고 늘 할머니를 존경하고 서로 높임말하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셨는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암입니다. 충격이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삶이 달라졌어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 부리고 큰 소리 지르고 할머니를 막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아이고 할아버지가 병원 갔다 오시더니 왜 저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사이 좋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럴 수 있나 하고 걱정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할머니한테 잘 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목사님께 이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나에게 평생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어. 잔소리 한 번은 안 했어. 내가 너무너무 우리 할머니를 좋아하죠. 그런데 너무 착하게 너무 곱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세상 떠날 건데 곧 내가 하나님 부르실 건데 내가 이 할머니 두고 가면 이 할머니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나와 살면서 그렇게 곱게 살았는데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내가 괴롭힌다. 강하게 키운다. 강하게 키운다. 그래서 내가 구박 주고 좀 내가 떠나도 이제 잘 살아고 담대하게 살아라고 자꾸 내가 하기도 싫은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버럭버럭 신경질도 부리고 강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제 얼마 안 계실 텐데 잘해줘야 되죠. 그렇게 부탁해놓고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힘드시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눈물이 나. 할머니 괜찮아요. 할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왜요? 할아버지가요 할머니 위해서 그래요.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 더 세게 잘 살아라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라고 그러신대요.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우세요? 목사님 들어봐요. 사랑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하면서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눈물이 나더라 이거야. 그런 할아버지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 죽으라고, 우리 잘못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잘 견디라고 주신 하나님의 고통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책 가운데 출판계에 영원한 기록이 있고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영화하면 이 영화예요. 여러분은 전혀 기도에 힘써서 이런 걸 안 보셨나 봐요. God with the wind. 무슨 말입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렇게 멋있게 안고 있는 남자를 보시지 말입니다. 저 여인이 누구십니까? 비비안 니. 또 모르는 척 하신다. 남자는 그라크 케이블링.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영화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이 마가렛 미첼의 이 소설은요, 휴지 조각으로 묻혀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1037페이지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읽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책을 내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루는 이 아틀란타의 뉴욕의 대출판사인 맥밀란 출판사의 사장 레이슨이 아틀란타에 왔다가 기차 타고 다시 뉴욕으로 간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렛 미첼이 이 1037페이지를 쌌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걸 들고 사장을 만나러 역전에 가는 거예요. 딱 타려고 하는데, 사장님, 한 번만 차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절히 부탁하니까 받아서 열차를 탔어요. 열차 탄 다음에 또 던져놓은 거예요. 누가 이걸 읽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준 건데. 그걸 던져놓고 자기는 기차 안에서 자기 일을 했어요. 2시간 후에요, 영무원이 오더니 자기한테 뭘 내는 거예요. 선생님, 전보가 왔습니다. 누가 나한테 전보를 보내지? 전보를 뚝 받아보니까, 사장님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Please, 미첼. 야, 그래도 첫 번째 전보 받고 던져놔 버렸어. 그래도 안 읽었어요. 2시간 후에 두 번째 전보가 다시 오는 거예요. 또 영문이 가지고 또 왔습니다. 또 보니까 안 읽으셨죠?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온 거예요. 선생님, 제발 please 한 번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3-4번이라고요. 3번 전보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탁 열었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첫 페이지를 읽는 역사의 순간이 된 거예요. 딱 읽는 순간 이분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다 읽었대요. 이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세상에 나온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뭘 알고나 좀 이렇게 책도 읽고 영화도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적어도 전보 3장은 띄워야 합니다. 우린 기도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하면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입니다. 70년. 70년 동안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70년 동안이나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를 소개할게요. 한번 보세요.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몰라. 여기까지가 시가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두 줄을 제가 썼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요, 전략이 고급화해야 됐어요. 기도해야지. 그래 아멘 해라. 근데 다음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막상 내가 기도해야지, 막상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새벽 기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내일 아침 돼봐요.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니까. 영적 방해물이 많이 생겨요. 몸이 아픈다든지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그냥 냅두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 순간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걸 잘 이기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많이 참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친구 두 분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여보게 자네 어떻게 사나? 건강은 어떤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을 물었어요. 자네 아이들 어떻게 잘 지내나? 여보게 자식 얘기하지 마.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왜? 이거는 공부 다 시켜놔도 돈 달라 그러고, 장가 보내도 다 돈 달라 그러고, 하여튼 내 죽을 때까지 돈 달라 그럴 것 같아. 그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자식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자식에 대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자네 자식들은 잘 크제? 어떻게 지내나? 그 아들 하나 있었잖아. 친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보게 잘 들어. 나는 자네가 부러워. 왜? 뭐가 부러워? 아버지에게 와서 달라고 요구하는 자식이 있다는 게 난 부러워. 왜? 그 아들 어쩌고?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 더 이상 내게 달라는 자식이 없어. 죽은 아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저는 이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보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아들은 하나님께 요구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 기도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버지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뭐 기도를 무슨 폼 잡고 합니까? 거창한 말로 합니까? 뭐 화려한 문장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속 깊이에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중앙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세상 힘들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말하지 말고 불평하는 대신에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많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 문제요, 걱정거리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440분 이 하루의 은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바보상자 TV 앞에는 몇 시간씩 보내고 핸드폰은요 할 일 없어도 그냥 뒤지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여러분 1440분이란 이 소중한 은총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시느냐. 오늘 주의 음성입니다. 아들아 딸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